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믿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지만 그 악함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말씀으로라는 표 속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성경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요. 개신교는 바로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을,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수적 신앙이라는 것은 본래 교회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경향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려는 경향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에 빨간 카펫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초록색 카펫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자신의 교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카펫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성도들 사이에 생겨나서 그래서 계속 빨간 카펫을 설치를 해야 된다. 다른 편에서는 빨간색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좀 시야가 확 맑아지게 초록색 카펫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서로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두 패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보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수라는 것은 교회 십자가를 걸 거냐, 걸지 않을 것이냐, 빨간색 카펫을 할 것이냐, 초록색 카펫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적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로 돌아가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보수적 신앙의 올바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예수님은 한 문장의 경전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아도 매우 특별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기록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신앙을 후대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선지자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의 사역과 사명이나 혹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기록을 통하여 전승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한 문장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설교와 행동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기억되었고 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성경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이 원형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사람과 성령이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하면 기독교 신앙이 전승되는가? 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승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체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감정이 깃들어져 있고 사람의 깊은 호흡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록된 말씀은 별로 상관이 없이 매우 인간적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교회 안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 땀 흘려 수고를 하는데 정작 대화를 나누고 함께 관계를 가져보면 그 사람이 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대하여서는 별로 깊은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과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한다든가 그런 이상적인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경우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혹은 인간적 열심으로만 혹은 어떤 초월적 신비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실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문자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사람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고 때문에 동시에 성경이 해석될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지요. 그 기록된 성경을 보는데 그것을 삶으로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설명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이 개입하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주후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에 대하여는 주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있다고 하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보통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기록 시기 또한 주후 6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순교 직전의 기록으로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음이 급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미를 읽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세상과 이별합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결혼도 없었고 물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편지로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실현하는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느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에 꼭 가보기를 원한다. 내가 꼭 가기를 힘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자세한 편지를 써줘도 그것으로는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과 내가 만나야만 한다. 그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물론 편지를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은 그 만남에 대한 예비적 성격, 그러니까는 준비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참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과 사람의 만남 말입니다.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또 수많은 교인들의 사모함을 받았지만 그 모든 교인들의 애정이 바울이 원했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받은 모든 교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인들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고민하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 자신이 이루었던 복음의 사역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능력 있는 어떤 영향력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서술했던 목회의 서신들입니다. 글은 영원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문자를 매우 신성시하고 그리고 문자에 대하여 집착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글은 영원히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논하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주장을 강렬하게 담았습니다. 더욱 치밀하고 강력하게 진리를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글만 남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바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가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정신과 신앙을 여전히 보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강렬한 열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면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부탁이면서 동시에 명령이기도 한 거죠.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람들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오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불행하게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오는 박해의 주체가 바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의 다수라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겠지요. 언제나 소수가 당하는 것이 박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대립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갈등입니다. 어둠과 빛이 사귈 수 없고 선함과 악함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럼 경건한 사람들이 애쓰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경건한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뭔가 뉘우치고 깨달아서 악한 사람들도 조금 덜 악해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대면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의 본심을 알아주겠지. 제가 늘 설교드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선하게 한다고 그 선함을 알아주는 사람은 되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비록 악했더라도 혹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사실 내가 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선함에 대하여 뭔가 좀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드문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의 선함은 오히려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위하여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로 성경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자의 구원의 줄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이단들이 독특한 성경의 독법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들의 해석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단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사실 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교회들도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냐면 자기들 설교만 은혜롭고 자기들의 신앙만 가치가 있다고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 대한 관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이단의 상극은 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단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단과 이단이 만나면 뭐 극단적 상황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어떻게 성경되는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중요한 성경을 성경되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부단하게 자신이 신앙이 어린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어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어서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요체가 들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조차,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다. 응? 내가 너에게 신앙의 확신들을 줄 때 그렇게 너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디모데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설교하는 바가 단지 입술에 있거나 문자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한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처럼 목회자의 삶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이어야 했고, 바울이 보기에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보존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죽을 날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에 바울이 자기가 했던 복음 전도의 사명, 목회의 사명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걸 물려주기를 원했느냐? 설교 잘하기를 물려주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을 물려주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되어지는 그 공유된 삶 말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가르침은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게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달한 과정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을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유려한 설교와 높은 지식 수준,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회적 존경은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교인들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경고는 사방에서 들립니다. 장년부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부는 수십 명에 불과하고 주일학교는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그랬거든요. 장년만 잡으면 청년과 아이들은 저절로 교회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왜요? 부모가 나오면 자식들은 다 끌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요즘의 세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듣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신앙은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교회 나가세요. 그러나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주말에 약속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제까지는 다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시대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목회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 교회는 빼고 다른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다른 교회가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동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일컬었던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우리 교회 안으로. 심지어는 내 집의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그 삶에 존엄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사는구나.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아, 기독교인이구나. 성경을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입니까? 세계에서 기독교 출판물이 가장 먼저 출판되고 일종의 붐을 이루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출판물이 거의 동시에 나오는 곳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독일어와 영어는 꼭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는 한국어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정말 의미 있는 도서들이 출판되면요. 한두 달 이내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그만큼 한국의 교회가 힘이 있고 자본이 있고 영향력이 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교회를 전 세계적인 기독교 안에서 간과할 수 있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무슨 교회가 부흥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신앙이 있어서의 온갖 좋은 도서가 정말 서점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러분 각 지역마다 기독교 서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날마다 사람이 줄죠?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를 않죠? 책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교회도 좋은 신앙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경의 유익은 그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삶으로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만드는 사람의 부재는 결국 성경도 속고 속이는 부도덕한 세상의 일부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큰 배반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주 유려한 설교를 들었던 설교자가,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감동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부도덕한 일로 사회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걸 보면서 저도 20살 시절에 그 전병욱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막, 야,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병욱 목사 혹은 오정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한국교회 사회 속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기독교의 부흥에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경건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적은 숫자라도 진심으로 성경을 믿고 의지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만나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진정한 복음을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고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모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표현으로 간단히 말하면 돕지 않으면 방해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중간지대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도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과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산다고 여러분의 타협과 신앙적 변질이 변명되거나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세상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신앙이라는 그런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성경 안에 거하려고 할 것인가. 성경의 진리를 말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촛불이 빛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비우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능력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